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손희성 강사님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 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정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건고함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사야 39장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장영학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39장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도 가감되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혼령관죽을수와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찔러 쪼개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소생케 되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열리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의 내용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것들이 뭘까?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 이걸 좀 찾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벽을 향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15년 연장되는 축복을 받은 얼마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바벨론 왕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고 글과 예물을 이제 사신들에게 이제 보낸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죠. 남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볼 때는
뭐 이스라엘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작은데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 정도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도 쪼개져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근데 그 시대에 거대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유다 나라 이스게 왕을 위해서 예물을 보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친서를 막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수르의 한 영토였던 바벨론이지만 이제 무로닥 발라단 왕 때부터 독립국가로 이제 아수르와 대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 아수르를 이기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는 애굽 나라와 또 바벨론과 연대해가지고 아수르 나라를 막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절에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우리로 말하면 저기 막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중국의 시진핑이라든가 강대국 왕이 이제 보낸 거예요. 아, 병들었다가 죽을 병 걸렸다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예물을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내가 또 뭐 이쯤 지난주에는 우리 This is me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나야 이러면서 내가 좀 인정을 받구나 이러고 약간 우쭐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너무 기뻐해서 그 사자들에게 2절에 보니까 궁중의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버물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뭐 중국 시진핑이 사신을 보냈는데 막 이 사람을 데리고 막 모든 무기, 비밀, 뭐 3급, 2급, 1급 기밀되는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경제, 또 국방력, 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겁니다. 심지어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보여줬어. 이게 히스기야가 왜 이런지 참 안타깝죠.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자를 환대하면서 많은 걸 다 보여주니까 사실은 모르겠어요. 좀 자랑하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했다, 그렇게 뭐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을 18만 5천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하스의 일령표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하신 우주의 모든 운행까지도 움직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타난 어떤 응답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분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뭔가를 해서 이루었던 업적들, 응답들,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한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55개 나라를 가서 사역을 해서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연결돼서 기도한다. 그 55개 나라 어떤 뭐 교회 보면 막 주보에도 막 뭡니까 뭐 선교사님들 후원금 보내면서 막 그 나라 막 선교사님들 국기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갖자라는 것보다 막 과시용으로 대내외적으로 내가 이 정도 해,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뭔 일들을 많이 해, 이런 어떤 자랑들처럼 뭔가 이렇게 드러나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응답이 안 올 때는 그러지 못하는데, 낙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응답이 오면 너무 교만해 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응답이 사라져버리면 완전 낙심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기준이에요. 교만도 자기 상태의 영적 기준이고, 낙심도 맨날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래, 우리 자녀는 왜 이래,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왜 이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꾸로 보면 응답받아 버리면요, 나 정도는 해야지, 우리 자녀 정도는 돼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교만하게 이렇게 되죠.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이제 특전사 중사로 제대를 했는데, 다른 부대보다도 이렇게 사실은 뭐 최정예 부대다 그런 자부심이 되겠어요. 해병대 갔다 온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특전사가 해병대는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전사는 4년 6개월 하사관 체제이기 때문에 병들 2년 정도 하는 훈련 사역하고 틀려요. 우리는 공식적인 훈련만 6개월을 하고 나머지 4년도 대부분 다 훈련하기 때문에 그 훈련들이 틀리다. 그러니까 굉장히 프라우드하고 자부심을 막 가지죠. 해병대가 낫냐, 특전사가 낫냐, 유대태가 낫냐, 이런 막 서로 막 자부심 싸움들을 합니다. 막 자랑을 막 하죠. 내가 이 정도 해, 요 정도 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갖다 바르고, 예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동창회 때 이제 명품 가방,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어서, 결국은 한 200~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딱 들고 나가. 동창회 때 나 이거 샀어 하고 보여주면 너무 티내면 좀 그러니까 살짝 동창회 하는데 커피 마시는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내하고 학교 다닐 때 가장 쌍벽을 이루던, 내하고 굉장히 티각태각하던 미워하던 동창이 딱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한 돈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온다? 그럼 빨리 요 가방 밑으로 살 내려놔야 돼요.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상대적인 행복을 가지고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잘하니까 행복하다? 그럼 나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면 눌리게 돼 있다니까. 저는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이나 MIT다, 스탠포드다, 굉장히 아이비리그 콜롬비아 대학이다, 프린스턴이다 많이 가봤거든요. 분위기가 틀려요, 애들이. 일단은 막 놀고 멍 때리고 있는 애들이 없어요. 다 바빠. 근데 하버드생이 한국에 가가지고 하버드 다닙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오 하잖아요. 우와 아이비리그 다닌다 이러는데 갑자기 하버드 다니는 애가 지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나 하버드 대학 다녀. 나 하버드 대학 다녀. 그럼 미친 거 아니야? 다 하버드생인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받는 행복은 뭐냐?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거꾸로 때리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지고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참된 기준, 참된 행복이 복음입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믿음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 왜 살았지? 내가 오늘 죽는다면 왜 죽지? 당대 세계복음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증가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일했고 이 복음 증가하는 것 때문에 나는 공부했다. 우리는 인생의 해답과 응답과 결론이 선명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선명한 거 맞아요? 확실한 거 맞아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진짜 예수가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사는 거 맞아요? 장대원? 예, 맞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거 맞아요? 예. 아멘. 우리가 왜 사냐? 여러분 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아 내가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샀다, 큰 좋은 차를 샀다, 땅을 샀다, 많은 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알고 있는 사람이냐, 어떻게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 가지고 자랑했다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낫냐, 방언이 낫냐, 방언 통역이 맞냐, 예언하는 게 낫냐, 서로 교회 안에서 엉뚱한 걸 자랑하고 엉뚱한 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걸 갖고 싸우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건 딴 걸 자랑한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면서 오는 많은 고통들, 갈등들. 그러니까 장상학 전도사님도 시작 때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는 많은 고통들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다. 사도 바울도 엄청 많이 눌렸어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다. 본인이 순회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세워진 그런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 건가,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주의 뜻대로 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성도들 가운데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픈 사람들이 있거나, 그럼 사실 마음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애타게 돼 있죠. 안 그렇다면 거짓말이잖아요. 특히 3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랑할 게 많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흠이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뭐 흠잡힐 만한 거 없는, 완전히 뭐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아예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누구 앞에 내놔도 인정받을 만한 스펙을 딱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뒤에도 나올 겁니다만 이 모든 게 배설물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못했다. 이것 때문에 정말로 예수가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앞에 무릎 꿇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거, 자기들이 이게 나에게 모든 것이 될 거라는 그거, 이거 놓으면 망할 것 같고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절대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놓지를 못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나는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거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기준이 살아 움직이니까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심지어 사도가 뭐라 그러냐, 내가 약할 때 그분이 더 강하게 역사하더라. 내가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저도 예전에는요, 제일 못하는 말이 뭐냐, 이거 못하겠어요. 나 이거 못해요. 아이고 이거 포기할 것 같아. 저는 아예 그런 거는 일을 시작하지도 않아요. 못할 만한 일은 아예 하지도 않는,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완벽한 척 하고요. 나름 몸부림쳐왔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는 어떤 말을 듣기 좋아하는, 와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합니까? 막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냥 미쳐가지고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 450마일, 거의 800km, 일주일 동안 구승혜 목사님, 앤드류 선교사님, 저하고 그 대학생 한 명, 4명이 사이클 타고 갔다니까요. 말이 됩니까? 그 보통 하기 어렵습니다. 미쳤잖아. 그럼 막 사람들, 와 어떻게 이렇게, 그런 소리 들으면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막 뭐 저희 교회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한 분야에 뛰어나고 한 부분에 전문적인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멍청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공부 좀 했고 장학금 많이 받아봤고 막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다 조금 스펙이 떨어지는 사람 앞에서는 거들먹거리고 폼을 자는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월등한 사람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이 뭐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온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은 없다.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시키는 지식이 없다. 사탄, 마귀, 귀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이 어디 있냐? 없다는 거죠.
오늘도 그 센터빌 그 우리 스페니시 메시지 때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할 것이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뭔 말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불법이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불법이래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는데 불법이래요. 왜 불법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행할까 합니다. 아닙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이들을 다시 살릴 거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공부하는 목적도 공부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너무 클리어하고 선명한 걸 가지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죠? 오늘 왜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든 족속사나 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잠자고 이것 때문에 자녀 키우고 이것 때문에 더 좋은 대학 들어가는 이유는 나의 명예를 위한 게 아니라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수록 엘리트로서 많은 사람 영향을 주기 위해 서울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면 그 엘리트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으니까. 홈리스 같은 사람의 한 영혼과 서울대에 있는 사람의 한 영혼의 값어치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 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근데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홈리스도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안전뱅이가 일어남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최고로 지혜를 가지고 똑똑한 사람도 쓰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나를 서울대 보내주시면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안 보내주면 안 할 겁니까? 안 보내줘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학 사역을 하면서요. 대학생들이 이제 어느 대학이 더 좋냐 이런 거 막 랭킹 비교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버드생이라고 쓰임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정말로 알고 믿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한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대학생답게 질문했어요. 그럼 홈리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데 그 홈리스가 서울대나 하버드 대학생들한테 가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어라.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믿어라. 그럼 믿어야 되겠다 이러고 받을까요? 아무래도 월등히 뛰어난 자리에 성공한 자리에 서서 말하면 더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뛰어난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전해서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하나님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의 기준은 육신적인 기준이 많죠. 어쨌든 얼굴은 여자들은 예쁜 게 더 좋고 날씬한 게 더 좋고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 맨날 시달려요. 왜 이렇게 배가 나오지? 저도 밥 먹으니까 혁띠가요 뭐 거의 한 10cm가 왔다 갔다 해요. 저는 좀 많이 먹으면 배가 쑥 나왔다가 좀 굶어버리면 쏙 들어가요. 그 왜 이렇게 배가 들쑥 날쑥하지? 여러분들 자신 나의 약한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 사랑해야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뭐 힘들게 먹다 보니까 좀 찐 거라. 그러니까 아랫뱃살 튀어나온 것도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팔뚝살이 굵어져서 그것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당대 세계물을 위해서 막 먹으면서 전도에도 사용하지만 내 몸 관리를 해서 마음껏 뛸 수 있는 건강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할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냐? 나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자기가 뛰어난 걸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한 걸 자랑한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높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버드생들이 전도하면 답이냐? 아니에요. 하버드생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불신자들도 하버드생 되면 막 기뻐서 뭐 누구에게라도 감사하겠죠. 그런데 대학도 가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변화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은 증거될 수 있다.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빌립보서 3장 3절에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말했죠. 4절에 보면 자꾸 자기는 육체를 자랑한다는데 육체를 신뢰할 게 있다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서 5절에 나오죠.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모태신앙이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다. 12지파 중에 가장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예요. 왜 베냐민 지파냐? 1대 왕족이 누구냐? 베냐민에서 나왔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금 우리로 말하는 모든 이단 사이비들을 핍박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자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유대교 안에 있을 때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 정도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7절에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자랑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게 방해물이 됐다. 내가 좋은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거, 내가 조금 성공했다는 거,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해로 여기게 됐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이 뭐냐? 나사에서 뭡니까? 우주왕복선을 갖다가 로켓을 쏘아올리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지식,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 시험 볼 때 A 받았냐 B 받았냐 내신 등급이 1등급이냐 2등급 막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거 조금 잘못 받으면 내 인생이 망할 줄 알았잖아요. 지금 돌아서 한번 보세요. 그거 조금 잘 받고 안 받고가 내 인생의 모든 걸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돈 없어도 괜찮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멸시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러면서 9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기를 원한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끌어가 주세요.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람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사람들에게 그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동력하고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 파가 싸움하고 있다니까. 교회마다요 갈등하는 파들이 많아요. 작든 크든. 제가 그 안양의 그 자율방범대 그 다 합해봤자 30명 안 되는데 거기도 한 4파가 있더라고요. 해시 가면 자기들끼리 자기 뭐 자율방범대죠. 그 30명 안에서도 얼마나 알력 다툼이 있는지 제가 다 그래 말이야. 이 조그마한 자율방범대 안에서도 알력 다툼이 있다면 안양 일동 안에 얼마나 안양시 안에는 경기도 안에는 대한민국 안에는 전 세계 나라는 얼마나 많은 알력이 있겠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2000년 전에 내 옛사람은 다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가톨릭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있는 거를 주로 십자가를 많이 쓰죠. 왜 그러냐. 그 가톨릭에 있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들은 부활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관심보다는 이 땅 지상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인간 예수에 대한 포커스가 좀 대부분 많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된다니까. 100% 하나님으로 100% 사람으로 오셔서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던 그 선언이 우리의 자랑이다. 따라오세요. 다 이루었다. All finished. 다 끝났다. 2000년 전에 다 끝났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 핍박, 고통 와도 이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시달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뭐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감사해라. 아무리 나쁘고 고통스러운 문제라도 그것은 응답과 축복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나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다시는 나를 위해 사지 않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그분의 소원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왜 예배하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면 안 돼요. 저도 그걸 늘 몸부림을 칩니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거든, 사람들은.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 그래서 뭘 자랑해야 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그거 자랑해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2000년 전에 다 끝냈다. 낙심하지 마라. 상황 현실 보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2000년 전에 승리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끝났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묻죠.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다 자랑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다는 장면이었고 히스기야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기 과시를 한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봐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자기 우리로 말하면 통장 잔고 뭐 집문서 땅문서 누구한테 돈 빌리는 싹 다 보여주는 거. 엉뚱한 거 자랑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5절 7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딱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에게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바벨론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참 안타깝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으면 진짜 하나님 이름만 높여야 되는데 순간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은 없는 거예요. 참된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사야는 완전한 참선지자 아닙니다. 이사야도 실수를 해요. 참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참된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어서 바벨론 쪽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쪽으로 가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벨론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진짜 천하 만국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 계획이 또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왜 히스기야는 이걸 자랑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의 교만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15년 더 살도록 하는 이적을 보였지만 어마어마한 응답을 보였지만 정확하게 25절 26절에 나오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하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교만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에 빠지고 사단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것도 교만입니다.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따먹은 거예요. 교만과 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은 집의 앞잡이다. 담대함과 좀 다르거든요. 진짜 교만과 담대함은 바늘 끝 같아요. 순간 교만돼 버리고 순간 담대함 되고 언약을 놓치기만 순간 그 담대함이 교만함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교만했는데 회개하니까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해요. 나를 드러낸다니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실수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방관한 거냐? 그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31절도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잘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여기서 재미있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대요. 그리고는 히스기야의 자유의지,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를 알고자 시험을 했는데, 테스트를 했는데 히스기야는 교만함으로 가버렸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도록. 히스기야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히스기야 속에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우리는 히스기야보다 더 좋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히스기야는 실패함으로 결국은
그 교만함으로 실패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떠한 교만함이 생겨도 실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으셨고 우리를 구속했다는 게 달라요. 천국으로 들어가면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가 돼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도 있었지만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되고자 범죄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주받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속량받은 상태가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니골라당들이 돼버려요. 아, 나는 완전히 속량받았으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네. 그 사람 속량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속량받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산다니까.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구원 못 받았다는 소리라니까. 전에 말했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도 예전엔 별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얻게 된 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신분과 권세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로 해야 되잖아요. 나는 절대로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연약하면 하나님 다 끝났는데 2000년 전 십자가로 끝나고 주님 나한테 계신데 왜 내가 이걸 이기지 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영육과 안에 더 강력한 힘이 생긴다니까요. 저도 이 손바닥에 보면 구둥살을 굉장히 많이 베겼거든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온 사람 막 이 주먹으로 막 캔도 깨버리고 막 호두도 그냥 막 다 깨고 막 주먹 가지고 별의별 거 다 박살내더라고. 근데 이 사람 옆 밑에 보니까 이 밑에 살이 얼마나 많이 때렸는데 이게 막 땅땅해져가 이게 돌보다 더 세졌어요, 살이.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있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8절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불순종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왔다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고 성경의 전도가 내 인생의 응답이 되고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면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진짜 참된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 부귀와 영광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기보다 자신이 받았던 축복과 눈에 보이는 왕국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따라해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긴 것, 나의 지능, 나의 능력, 지금 나의 경제 상황,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조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조건에 우리를 두셨어요. 진짜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부분이 내 인생에 해당다 결론되어지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필요를 따라서 시간표가 되면 채워가는 겁니다. 채워주지 않아도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과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또 요한복음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따라오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지와 교만, 낙심과 좌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비하해도 안 돼요. 나 자신을 교만해도 안 되지만 자기를 막 학대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당대 세공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값어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순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은 땅이 있고 경제가 있고 자식들이 다니고 왜 이렇지? 만약에 저를 빙의해서 본다면 나하고 동급에 있는 목사, 저 목사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가지고 몇천 명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 왜 이렇지?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 자체가 속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 어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최고의 지식과 가장 선명하고 클리어한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값어치를 깨닫게 될 겁니다. 만나서 대화해보세요. 보통 일반 분들을 만나보라니까.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지 못하고 혼탁하고 뭘 위해 살아갈지도 너무너무 복잡해요. 뭘 위해 살아가는지. 그러나 우리도 언제든지 또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또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이나 너무너무 경건했던 히스기야도 실수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고 오직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몸의 죄성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이 싸움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완벽한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막 옆에 상황이 안 좋으면 짜증도 나고 세상 속에 속해 있고 육신을 입고 있고 사단이 지금도 발아가고 있고 죄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2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뭐 대원이가 잘하는 말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게임하고 인터넷하는 게 재밌거든. 그거 두 개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그걸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고
24절에 너무 멋있는 말이 또 나옵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세상적인 기준과 욕심을 다 못 박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서 다툼이 어디로서 쫓아나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을 못 받냐? 정욕에 쓰려고. 내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이걸 강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6절에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다.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재물을 우리가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전하여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와 진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이구나.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이 갖게 하려 하심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들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하시리라.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다. 진짜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온답니다. 믿습니까? 그런 축복이 곧 인정할 수밖에 없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성경 구절이 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내가 세상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들과 다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히스기야가 결국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전달하기보다는 자기가 받았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만 자랑하는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 대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일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공원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정영학 선교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화상으로도 많이 들어오시고 또 유튜브 그러니까 8, 9군데 지금 6군데 보고 계신데요.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지금 한국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가 컨트롤이 지금 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무방비 상태인데요. 빨리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서 마음껏 좀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도록. 아까 우리 그 한준복 권사님 기도 속에서 그 비대면 시대에 또 인터넷상에서 최고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셨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화상으로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성령 충만하시고, 제가 12월 10일 날 출발하면 한국에 12월 11일 날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가면 2주간 격리를 아마 당하겠지요. 그래서 2주간 갇혀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월 달에 제가 한국 들어가면 뭐 한국 가서 인터넷으로 보나 여성 인터넷 보거나 인터넷으로 보는 건데, 어쨌든 뭐 좀 떨어져서 대면을 하시게 될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0년이 너무 쉽 갔어요. 벌써 지금 10월 말이고 벌써 11월 대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예수사랑교회 생기고 생명운동은 어쨌든 제일 많이 일어난 한 해 같습니다. 근데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을